전하, 신은 죽어도 한이 없사옵니다. 1456년 6월 8일 새벽. 성산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6명의 신하. 그들은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었습니다. 세종이 아끼고 문종이 믿었던 사람들. 집현전에서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참여했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했던 석학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장에 서 있습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 저자거리.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소리내어 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동정하는 것조차 역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단종을 지키려 했을까요? 왜 조선 최고의 인재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을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한 사람의 배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의 이름은 바로 김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육신의 마지막 48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52년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39세였습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그의 아들 단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종의 나이는 불과 12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왕. 조선 역사에서 어린 왕이 즉위한다는 것은 곧 권력 투쟁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신하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부디 어린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 그 자리에 있던 신하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성산문도 박팽년도 하위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종의 마지막 부탁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 단종 1년 10월 10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수양대군이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하다. 계유정난. 1453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최고 권력자 김종서를 살해했고 황보인을 비롯한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정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유지되어 온 신하와 왕의 관계, 충과 효의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를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고 1455년에는 마침내 단종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어린 왕은 궁궐에서 쫓겨나 외딴 산골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조정의 대다수 신하들은 침묵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신하들은 달랐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문종의 마지막 부탁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영모다. 우리는 단종 전하를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한다. 그들은 조용히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낼 것인가? 대다수가 받아들인 현실 앞에서도 소신을 지킬 수 있는가? 사육신은 그 질문에 자신의 목숨으로 답했습니다. 1455년 세조가 왕위에 오른 그 해부터 성산문을 중심으로 한 복위 계획이 조용히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은 성공하면 충신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역사의 큰 전환점은 언제나 소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대다수가 침묵할 때 소수가 일어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옳았는지 그른지는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육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1455년 세조 즉위 이후 조정은 겉으로 평온해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신하들은 새로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의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문종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부디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성산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세종 때 집현전 학사로 선발되어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했고 일본과 명나라를 오가며 외교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나이 39세. 아버지 성승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이룰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 세조실록 2년 3월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성산문 등이 은밀히 모여 단종 보기를 논의하다. 성산문은 조심스럽게 동료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은 모두 성산문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모셔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세조의 권력은 이미 공고했고 조정 대부분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받으면 삼족이 멸문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깊은 고민 끝에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무신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응부는 군 지휘관이었고 권람도 접촉했습니다. 또한 세조가 신임하는 신하들 중에서도 내심 단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그들을 하나씩 포섭해 나갔습니다. 계획은 이랬습니다. 세조가 창덕궁에서 연회를 여는 날 그 자리에서 거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술이 오가고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세조를 제거하고 즉시 영월로 사람을 보내 단종을 다시 궁궐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했습니다. 만약 단 한 명이라도 배신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성산문은 밤마다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밤낮으로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남편의 얼굴이 날로 수척해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456년 6월 거사일이 정해졌습니다. 성산문과 동료들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미 그들의 계획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부당한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할 때 그 용기는 조금 더 커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신의 위험도 커집니다. 성산문은 그 위험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지켜야 할 더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의 유언, 단종에 대한 충성, 그리고 신하로서의 명분. 그것이 성산문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알면서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산문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역사는 그의 선택을 기록했고 오늘날 우리는 그를 사육신의 리더로 기억합니다. 1456년 6월 1일 거사를 불과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성산문과 동료들은 마지막 점검의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질
그는 사육신과 같은 계획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세조의 폭정에 분노했고 단종 복위에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거사일이 다가오자 그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삼족이 멸문당할 것이다. 나는 살아야 한다. 김질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충성을 이겼습니다. 그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동료들을 배신하는 것을. 세조실록 2년 6월 2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김질이 성산문 등의 역모를 고변하다. 김질은 세조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누가 참여했는지, 언제 거사를 일으킬 계획인지,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지. 세조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성산문 등을 체포하라. 1456년 6월 2일 한밤중 성산문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적 성산문, 임금의 명을 받들어 내를 체포한다. 성산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김질의 배신만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의 집에도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6명 모두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의금부 옥사로 끌려갔습니다. 차가운 석벽, 쇠사슬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고문 비명. 성산문은 옥중에서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박팽년이 물었습니다. 누가 밀고 했습니까? 성산문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질이요. 그 순간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단종을 그리워하던 동료가 그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충신으로 죽을 것이요. 역사가 우리를 기억할 것이요. 김질의 배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신념을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김질은 살아남았습니다. 세조는 그에게 큰 상을 내렸고 그는 높은 벼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날 김질의 이름은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사육신은 충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선택의 순간은 계속됩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동료를 지킬 것인가, 자신을 지킬 것인가.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안전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 김질은 안전을 택했고 사육신은 옳음을 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배신은 순간의 안전을 가져올 수 있지만 평생의 수치를 남깁니다. 반대로 신념을 지키는 것은 순간의 고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영원한 존경을 남깁니다. 김질은 살아남았지만 역사의 오명을 남겼고 사육신은 죽었지만 역사의 영광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의 무게입니다. 1456년 6월 3일부터 7일까지 의금부 옥사에서는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성산문 등이 단순히 역모를 꾸민 것뿐 아니라 배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누가 너희와 함께 했느냐? 명나라와 내통했느냐? 어떤 무신들이 동조했느냐? 세조는 더 많은 이름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5일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산문 등을 국문하되 자복하지 않으므로 형벌을 더하다. 당시 사용된 고문 도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주리, 곤장, 낙형. 주리는 두 다리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끼우고 조이는 형벌로 다리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곤장은 등과 엉덩이를 무자비하게 때리는 형벌로 살점이 터지고 피가 흘렀습니다. 낙형은 이마에 쇠못을 박는 형벌로 의식을 잃을 정도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산문은 이 모든 고문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한 일이다. 다른 사람은 관련이 없다. 박팽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수십 차례의 곤장을 맞았지만 단 한 번도 동료의 이름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위진은 주리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나는 충신이다. 이계는 고문 중에 의식을 잃었지만 깨어나자마자 다시 똑같이 말했습니다. 단종은 정당한 왕이다. 우리는 옳은 일을 했다. 유성원과 유흥부도 같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세조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왜 이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굽히지 않는가?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강하게 만드는가? 세조는 더 많은 이름을 얻기 위해 가족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내 아들을 데려오라. 내 아버지를 데려오라.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도 체포되었고 아들도 체포되었습니다. 박팽년의 가족들도 모두 잡혀왔습니다. 세조는 성산문 앞에서 그의 아들을 고문했습니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으냐? 성산문은 눈물을 흘렸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입을 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동료들을,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옥중에서 사육신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들은 옥벽을 두드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직 살아있소? 그렇소.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오. 그들의 몸은 부서졌지만 정신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런 극단적인 고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태의 압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당한 권력의 압박, 경제적 압박, 사회적 압박.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쉬운 길을 택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육신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신념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신념은 결국 역사에 기록된다는 것을.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고통은 신념을 시험하는 불입니다. 쉽게 얻은 신념은 쉽게 무너지지만 고통 속에서 지킨 신념은 영원히 빛납니다. 사육신은 그 시험을 통과했고 역사는 그들을 충신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시험들을 마주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육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답을 보여줍니다. 1456년 6월 7일 밤. 의금부 옥사는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고문은 끝났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능지처참. 조선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죄인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죽이는 형벌로 영모를 꾀한 자에게 내려지는 최고형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6명 모두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어두운 옥사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부서져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옆방에서 박팽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형, 아직 깨어 계시오?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잠이 오지 않소. 박팽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하오. 내일이면 우리는 단종 전하를 만나러 가게 되겠지요. 세조실록의 기록에는 없지만 후대의 문집들은 이날 밤 6신하가 나눈 대화를 전합니다. 그들은 옥벽을 두드리며 서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위지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오?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옳고 그름은 역사가 판단할 것이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념대로 살았소. 이계가 말했습니다. 후회는 없소. 박팽년이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없소. 다만 가족들이 걱정돼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죽으면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실제로 사육신의 가족들은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형제들은 처형되었고 부인과 딸들은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은 78세의 나이로 처형당했고 어린 아들도 함께 죽었습니다. 박팽년의 두 아들도 처형되었습니다. 하위지의 가족, 이계의 가족, 유성원의 가족, 유흥부의 가족 모두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여섯 신하는 가족 걱정보다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유성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더라도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오. 유흥부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렇소. 역사는 진실을 기록하오. 성산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는 함께 갈 것이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충신으로 죽는 것이오. 그 순간 여섯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함께 끝까지 간다는 동지애, 그리고 역사가 자신들을 기억하리라는 믿음. 그것이 그들에게 마지막 평안을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옥사 밖에서는 군사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지만 여섯 신하에게는 생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박팽년이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고 땅은 알고 있다. 우리의 충성을 누가 의심하랴. 그 시는 옥사 안을 울렸고 여섯 신하 모두가 따라 읊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내일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밤. 우리에게도 그런 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육신의 마지막 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에서 온다는 것을. 죽음을 앞두고도 그들이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섯 신하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마지막 밤을 견뎠고 다음 날 아침 당당하게 처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밤은 절망이 아니라 평화였고 슬픔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기억하는 사육신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1456년 6월 8일 새벽. 한양 저자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거리를 감쌌습니다. 오늘 조선 최고의 학자 6명이 역적으로 처형되는 날이었습니다. 관아의 군사들이 형틀을 준비하고 칼을 가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의금부에서 수레가 나왔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6명 모두 수레에 실려 처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세조실록 2년 6월 8일 기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성산문 등 6사람을 능지처참에 처하다. 그들은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다. 처형장에 도착하자 형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역적 성산문 등은 임금을 시해하려 한 대역죄를 지었으니 능지처참에 처한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산문이 먼저 형틀에 올랐습니다. 형리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성산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역적이 아니다. 나는 충신이다.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잔혹한 능지처참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찢었지만 성산문은 끝까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이 두 번째로 형틀에 올랐습니다. 그는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도 차례로 형틀에 올랐습니다. 그들 모두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비명도 애원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처형이 끝난 후 거리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조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날의 처형이 오히려 그의 정당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사육신의 죽음은 단순한 역적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충신의 순교였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진짜 충신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육신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래로, 이야기로, 기록으로. 그들의 충절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후대는 그들을 영웅으로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세조는 왕위를 지켰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죽은 단종과 사육신의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권력은 얻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이 힘으로 진실을 억누르는 순간.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한순간은 감출 수 있어도 역사는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사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기억되었고 세조는 살아남았지만 역사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생존이 아니라 명분입니다. 사육신은 목숨을 잃었지만 명분을 지켰고 세조는 권력을 얻었지만 명분을 잃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누구를 더 존경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사육신은 충신이고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1456년 6월 8일 이후 조선은 표면적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조는 왕권을 공고히 했고 반대 세력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저들이 역적이었을까? 아니면 저들이야말로 진짜 충신이었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사육신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고 성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성종시대에 들어서면서 조정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 중종 때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살인파는 사육신의 복권을 주장했습니다. 사육신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입니다.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아직 세조를 옹호하는 세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변화는 숙종시대에 찾아왔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 마침내 사육신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숙종실록 17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산문 등 6신하에게 관직을 추증하고 충절을 기리다. 230여 년 만에 그들은 역적에서 충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묘소가 복원되었고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묘는 오늘날까지 남아 그들의 충절을 기리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사육신은 충절의 상징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순절한 수많은 의병들, 병자호란 때 항복을 거부한 사막사, 구한말 독립운동가들. 그들 모두 사육신의 정신을 본받았습니다. 사육신은 단순히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한국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정신적 유산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사육신의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째,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육신은 역적으로 죽었지만 230년 후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한순간의 권력이 진실을 억누를 수 있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밝혀냅니다.
둘째, 신념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육신은 죽었지만 그들의 신념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이 신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명분이 힘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조는 힘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사육신은 명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명분은 영원합니다. 넷째, 함께하는 동료의 중요성입니다. 사육신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명이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했기에 마지막까지 신념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런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당한 권력 앞에서 목소리를 낼 것인가? 대다수가 침묵할 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쉬운 길과 옳은 길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육신은 옳은 길을 선택했고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 지금 우리가 지키는 신념,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용기. 그것들이 모여 우리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사육신처럼 거창한 역사적 순간은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신념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육신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다. 사육신처럼 신념을 지킨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한 사람으로 잊힐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7장면을 되돌아보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육신의 마지막 48시간을 따라왔습니다. 단종의 폐위로 시작된 비극, 성산문의 결단, 김질의 배신, 끔찍한 고문, 마지막 밤의 대화, 능지처참의 날, 그리고 후대의 복권. 이 7장면은 서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이들의 죽음을 여러 번 기록했습니다. 끝까지 자복하지 않았다, 충절을 지켰다, 후대에 복권되었다. 이 기록들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억압될 수 있지만 결국 드러난다는 것을. 신념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명분은 권력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세조는 왕위를 얻었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었고 사육신은 목숨을 잃었지만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교훈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마주할 때, 진실이 억압받는 순간을 목격할 때, 대다수가 침묵하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육신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신념을 지키는 것이라고. 진정한 승리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지키는 것이라고. 진정한 유산이란 권력이나 재산이 아니라 후대에 전하는 정신이라고. 우리는 이 7장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흐름은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의 선택이 흐름을 만든다. 사육신의 선택이 그들의 시대를 흔들었듯이 우리의 선택도 우리 시대를 흔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동료를 움직이고 동료의 연대가 사회를 바꾸고 사회의 변화가 역사를 만듭니다. 사육신의 이야기는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신념을 지키고 동료와 연대할 때 우리는 사육신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후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침묵한 사람으로 아니면 신념을 지킨 사람으로? 그 답은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육신이 목숨을 걸고 지킨 가치, 그것은 충성이나 명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그 용기가 우리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육신이 우리에게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육신의 마지막 48시간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선택, 고통, 신념, 그리고 최후를.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몇 가지 핵심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사육신은 두려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었고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가치, 신념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6명이 함께했기에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문 속에서도 마지막 밤에도 처형장에서도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셋째, 역사는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순간 역적으로 몰렸지만 결국 충신으로 복권되었습니다. 진실은 억압될 수 있지만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습니다. 넷째, 그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살아있습니다. 500년이 지났지만 사육신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성산문의 결단이었나요? 마지막 밤의 대화였나요? 아니면 처형장에서의 당당함이었나요? 각자 다른 장면이 마음에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용기를 낼 것인가? 나는 후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사육신은 그 질문에 자신의 목숨으로 답했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거창한 역사적 순간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동료를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육신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사육신의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해석과 생각이 이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또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육신의 정신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며 내일을 준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하나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후대에 어떤 이야기로 남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 사육신의 용기가 함께하기를.